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 있을 겁니다. 베드로 익숙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서가 있으니까 익숙합니다.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으니까 익숙합니다. 근데 빌립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하고 또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빌립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빌립을 만나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빌립의 MBTI를 추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빌립 만나가지고 빌립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빌립의 모습을 보고 추론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빌립 MBTI를 한번 추론해 볼 텐데, 먼저 빌립은 E 성향일까요? I 성향일까요? 외향형일까요? 내향형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굴 찾아오느냐면은 빌립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빌립이 본래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아주 흔하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찾아오는 것이 당연했겠죠.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 뵙길 원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좀 여쭈어줄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하고 친한 안드레에게 가서 이걸 물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해도 될런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 빌립과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와 함께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이 질문을 받고는 혼자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걸 묻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헬라 사람들이 지금 빌립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뵐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빌립이 그냥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될 텐데 빌립이 자기 혼자 안 가고 안드레 보고 얘기하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빌립이 I일까요? E일까요? 네, 아무래도 I인 것 같죠. 그 다음 빌립은 S 성향일까요? N 성향일까요? 빌립은 S 성향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할까요? 아니면 N 성향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살피고 또 상상하는 그런 성향일까요? 예수님이 빌립을 처음 부르실 때 빌립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4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에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고 빌립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줄기차게 예언되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립이 깨닫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던 가낫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가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하고 가나는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 살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이 와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나사렛 저 시골 저 깡촌에서 뭔 메시아가 나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나면 몰라도 나사렛 내가 뭐 빤한데 뭐 산만 넘어가면 바로 나사렛인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 지금 우리가 이 빌립의 성향을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다 그럽니까? 어떻게 확인했다 그럽니까? 무엇을 근거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살폈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모세, 근데 이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혹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렇게 표현하죠. 예. 여러분, 이거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사실적인 그런 관점 아닙니까? N에 가깝습니까? S에 가깝습니까? S에 가깝죠. 근데 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 4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띄워주세요. 46절 좀. 예. 뭐라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 와서 봐. 그냥 come and see. 네가 눈으로 봐.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걸 강조하니까 N일까요? S일까요? S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T와 F 중에서 뭘까? 여러분, 빌립은 T, 사고형, 이성적, 논리적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F, 감성적, 공감적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지? 우리 놔두고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신 바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동요가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일단 떠나신다는 거가 너무 지금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알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아. 그러자 5절에 도마가 약간은 화가 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이미 보았고 또 알았어. 나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된 거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게 된 거야.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여기서 전혀 감정적으로 별로 동요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물어요. 예수님이 지금 야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안 거야.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이미 아버지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면서 그냥 빌립은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다른 제자들하고 달리 훨씬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물어야 할 걸 묻습니다. T일까요? F일까요? 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빌립의 이런 T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짝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건 사실 빌립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빌립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3년이나 지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께서 날 보내셔서 왔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아직도 모르느냐? 빌립아. 빌립은 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J일까요? P일까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본문 보기 전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까지 느낌으로 봐서 왠지 J일 것 같죠. 예. 빌립은 아주 계획적이고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J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의 MBTI가 나왔네요. 뭡니까? ISTJ. 예. 아주 계획적이고 또 계산에 빠르고 또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또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성향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일부러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벳세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됐고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 예. 근데 이때 한 끼만 굶었을까 그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꽤 오래 굶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몇 명이 있었다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5천 명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성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뭘 먹여서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일부러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거기가 벳세다 빈들입니다. 그래서 빵을 파는 가게도 없고요. 또 빵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빵을 어디 가서 갑자기 구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더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그런 돈은 있습니까?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물으세요.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베드로가 받았다면요,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당장 제가 한번 빵가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뛰어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아마 한참 헤매고 오다가 없는데요 하고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빌립의 성향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에게 이걸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이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딱 보니까 빵 단가 얼마, 여기 모인 사람 얼마 하니까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 계산식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일단은요, 빌립은 조금씩 줍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고, 근데 조금씩 주고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떻게 해요? 또 부족해요. 예. 결론은 모자란 겁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빌립이 아마 그 살아온 그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운 집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는지 몰라도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씩 주고 또 결국은 모자르게 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빌립의 마음이 좀 넓은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에게 넉넉히 좀 먹으려고 그러면요 한 500데나리온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계산했겠죠. 근데 조금씩 주고 근데 결론은 또 모자르게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빌립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계산을 잘하니까 빌립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마태가 훨씬 빨랐을 거예요. 마태 직업이 뭐예요? 전직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산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가 누구였어요? 재정부장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계산 빨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묻지 않고 빌립에게 물었다는 것은 계산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빌립의 이런 성향을 아시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성향은 그냥 성향이니까 그게 뭐 좋거나 나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걸 물으신 거는요. 빌립의 본래 성향이 그런 데다가 조금씩 주고 결국은 또 모자르게 되고 하는 그렇게 빌립의 마음이 잔뜩 쪼그라들어 있는 움츠러들어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립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시고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떼어서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씩 줬습니까? 어떻게 줬죠? 원대로 줬다 그랬죠. 배 부르게 먹었다 그랬죠. 모자랐습니까?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빌립은 조금씩 주고도 결국 부족하게 되는 그런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 이 사건을 보고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배 부르게 먹는 그리고 그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잔뜩 움츠러들었던 빌립의 마음이 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고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빌립을 보고 야 빌립아 넌 왜 맨날 사고방식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질문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런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빌립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빌립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달리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정말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청년 성지순례 팀이 튀르키예로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튀르키예에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뜻밖의 유적, 반가운 유적을 만났는데요. 바로 사도 빌립의 순교터, 그리고 그 순교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히에라폴리스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7교회의 위치 대충 아시죠? 저 라오디게아 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맞은편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파무칼레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목화성이라는 뜻의. 자, 여기 이건데요. 여기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하얀색의 석회 온천지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골로새예요. 골로새 저희가 갔을 때인데, 골로새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위에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보면요, 저 건너편에 하얀색 히에라폴리스가 보여요. 저 히에라폴리스에 이제 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온천수가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고요.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갈 때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온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발을 담그는데요. 요즘이야 그냥 워낙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저 온천에 그냥 체험하러 오지만, 옛날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뭐 아프면은요 이런 온천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아픈 사람들이, 난치병,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히에라폴리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온천에 내가 몸을 담그면 낫겠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는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휴양 도시, 또 치료의 도시, 치유의 도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면은 낫는다, 이런 효험이 있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히에라폴리스 요 석회 온천지대 하얀색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원형극장이 보이십니까? 여기 원형극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여기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저기 오른쪽 위에 저기 원형극장의 번호가 지금 몇 번입니까? 12번이에요? 12번. 12번입니다. 근데 그 원형극장 한번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석 정도 되는 아주 큰 원형극장이고요. 15,000석 원형극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 히에라폴리스에 당시 15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극장은 온 세계에 있는 로마식 원형극장 중에서 제일 잘 보존된 원형극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원형극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로마 도로, 또 로마의 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뭘까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양옆에 있는 여러 자그마한 건물 같아 보이는 저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석관입니다. 석관. 네크로폴리스라고 공동묘지인데요.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히에라폴리스로 사람들이 왜 온다 그랬죠? 아픈 사람들이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와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와서 죽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치료받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석관의 모양을 보면요, 온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무덤의 모습이 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도 있고 이런 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에라폴리스는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도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이름도 있고, 또 여기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큰 뱀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뱀 우상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빌립이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원형극장 12번 봤는데, 이제 왼쪽 위에 보면 저 언덕 위에 또 번호가 하나 있죠. 저 몇 번입니까? 16번. 저기에 바로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빌립이 저기에서 순교당한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팻말에도 여기가 빌립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빌립이 순교한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빌립 순교 교회가요 2011년도에 발굴됐습니다. 발굴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주변도 돌아보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빌립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이 여기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빌립을. 그렇게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마음이 움츠러들어 가지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그런 빌립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본래 살았던 베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이 작은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세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거기에 베세다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곳이에요. 예. 이런 빈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 빌립, 안드레가 살았던 그 집터, 마을 터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돌담집, 시골 돌담집이에요. 예. 이런 곳에 빌립이 살았습니다. 예. 아마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벳세다 사람 빌립이, 그 시골 어촌 마을 사람 빌립이, 그것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지 마음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빌립, 원래 성향 자체도 너무 신중해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사람, 이 빌립 같은 사람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빌립이 이 벳세다에서 저 히에라폴리스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이 빌립이 히에라폴리스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빌립 순교 기념교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데 저 산 너머에 있는 갈릴리 벳세다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벳세다 사람 빌립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구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빌립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어서 마음이 잔뜩 움츠러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빌립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갈릴리 작은 어촌 마을 벳세다 어부로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마음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히에라폴리스까지, 심지어 프랑스까지 종횡무진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현실, 내 처지, 내 스펙, 내 상황,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혹 우리 가운데 빌립처럼 내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가난해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 마음이 잔뜩 움츠러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난 안 돼.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움츠러든 마음을 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중에 빌립처럼 너무 현실적이기만, 계산적이기만 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 수준, 내 계산,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히에라폴리스까지 성큼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